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새로운 한 달의 첫날이고 그리고 또 민족 독립의 이 담대한 이 선포와 도전이 이루어졌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참된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도전들 또 우리가 물리치고 극복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독립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그때에 공교롭게 이렇게 반전을 마태복음이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먹이시죠.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바람과 물과 바다의 질서를 세우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가장 종교적이면서 가장 신앙 중심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왜 자꾸 우리들의 지금 이 전승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자꾸 굳이 이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에 근거한 이 정결의 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는 그 법도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로들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통상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켜지고 수행되어졌던 율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셨던 이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의, 특별히 이제 이 율법 지도자들, 또 이 장로들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석되어지고 재탄생되어진, 어떻게 보면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그것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하지 못하면 율법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 자체를 지금 흔들어 놓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태동되어야 했던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참뜻을 오히려 침범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애써서 만들어가는 그 울타리가 너무나 아깝고 중요하게 여겼든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또 교회 직분자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여겨지는 우리 믿음의 가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지키고 삽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이렇게 말씀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것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이 잘못된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것도 안 하면 무슨 교회야? 그렇죠? 아니, 이것도 안 하면 무슨 목사야? 이것도 안 하면 무슨 직분자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군에 오기 전에 이 부목사 시절에 이 교회가 굉장히 이 엄격하게 이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 교회다 보니까 새벽 기도부터 심야 기도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부흥회도 많고요. 매달 한 번씩 부흥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목사가 이 정도는 해야 목사지 라고 하면서 같이 대학원에 다니는 저희 동료들이 뭐 새벽 기도도 매일 안 하고, 그리고 뭐 금요 심야 기도회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영적인 우월 의식을 가졌죠. 그런데 이 영적인 우월 의식은 군에 입대하자마자 6개월 만에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처음 보이면 이 사이트 교회에서 혼자 새벽 기도하고 뭐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하고 이런 것들이요, 6개월 만에 다 그냥 실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힘들고 불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말뿐이었구나, 그냥 잘난 척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그냥 종교심, 그냥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에 근거한 그냥 우월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아니 교회를 직분자로 오래 섬기다 보면, 저 교회는 왜 이런 것도 안 해? 그러고도 교회야? 이런 비교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상징적인 사역이 있는, 대표성이 있는 어떤 교회들의 성도들인 경우에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죠. 이건 목사나 직분자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충격적인 이 단어를 한 가지 사용하시죠. 9절에 보면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리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헛되이 경배한다. 이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목적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종교성은 높은데 목적 없이 종교성이 높은 것이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현실이다. 아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더 이상 종교적일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목적 없이 헛수고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수식어를 갖다 붙여놓고 본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모 공경도 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명령 중에 하나였는데 사랑의 실천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하시지요. 너희들이 말씀 율법 그렇게 잘 아는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람의 계명이 교훈이 되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리우고 헛되이 경배하게 만든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지요.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삶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정결이 무엇일까? 참된 정결이 무엇일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주입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배출되느냐에 대한 분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사람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자격을 판별하는 것이지, 그가 어떻게 말씀의 결과물을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이지, 그가 얼만큼 많은 말씀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를 더 하시죠. 1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맹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맹인, 본 적이 없는 자들, 볼 수 없는 자들이 맹인이지요. 그 맹인이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본인도 망하게 되고 그 맹인의 인도함을 받는 자도 망하게 된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확신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동시에 현실의 어떤 벽은 저 종교인들이 쌓아놓은 어떤 기존의 이 삶의 형태들이 너무 견고해 보였고, 그 중심에 있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데 이거 장애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근심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한 이들이 이 현실에 그냥 일반적인 이 종교적인 울타리 가운데 다시 한번 굴복할 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하늘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뽑아내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이것은 반드시 분별되게 될 거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아무리 그 가운데에 뭔가 대단한 리더십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 솎아내실 것이다. 뽑아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자가 인도하기 시작하면 다 망하기 때문이다. 본인도 망하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자도 다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 그 속사람, 신앙인의 양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 입술과 삶 가운데서
악한 생각, 사람을 살인하게 되어지는 것들, 간음한 것들, 음란하는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거짓을 일삼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사랑하지 않는 것들, 그 마음의 결과들이 그 사람의 더러움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무리 종교성을 높이 세우고 살아가고 있어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결과물들이 이러하다면 그는 맹인이다. 그의 인도함을 받으면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마음은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거나 정결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외부로 드러나는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만 치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정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적인 성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마음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야 아무도 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 교회 중직자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목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교회 중직자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종교성만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모두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에 기도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목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중직자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이 믿음의 가장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자,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고 그 마음의 열매와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자라나는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번 한 달을 살아나갈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또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외식하는 자, 우리가 만들어낸 이 종교적인 삶, 그 여러 가지 형식들을 지키는 것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속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우리 마음의 결과물인 우리 입술의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정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일터 가운데, 우리 공군 가운데, 모든 기지와 부대들 가운데 평안과 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